350파운드, 150kg이 넘는 뚱뚱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건강에 적신호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에게 당신 운동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믿음 좋고 아주 예쁜 자매가 형제님 집에 가서 배를 누를 것입니다. 그 자매를 따라가면서 운동을 함께 하십시오. 그 자매를 따라가서 붙잡으면 당신에게 데이트 신청한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벨이 울린 거예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정말 이 형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믿음 좋아 보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자매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형제가 그 자매를 잡으려고 아무리 뛰는데 몸이 너무나 뚱뚱해서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3개월이 지났고 이제 드디어 이 형제가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그 자매를 이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와, 내일이 이제 드디어 첫 데이트구나라는 생각에 너무나 마음이 설레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다음날 이제 아침에 벨이 딱 울리는 거예요. 뛰어나가서 현관을 보니까 자매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아니라 3개월 전에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350파운드의 한 자매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가 말합니다. 앞서 뛰세요. 그러자 이 형제가 잡히지 않으려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제서야 3개월 동안 그 앞에 있던 자매가 왜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지 이해가 되는 마음으로 열심히 앞에 서서 뛰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죠. 그것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큰 위기를 겪게 된 야곱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년 전에요. 야곱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그냥 주랭난 치듯이 그냥 집을 뛰쳐나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형과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의 야곱은요, 배고픈 형의 상황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꽃을 빼앗은 사람이었고요. 나아가서 형처럼 몸에다 막 털을 붙이고 형 대신 본래 연기하면서 들어가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또 대신 받았던 가르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요, 내가 야곱 죽인다고 막 그렇게 막 으름장을 놓으면서 막 야곱을 찾아다녔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낀 야곱이 급하게 집을 빠져나간 거예요. 이것이 20년 전의 기억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제대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고 20년 동안 집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가족이라고는 형밖에 없는 고향 땅으로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났으니까 형이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화도 좀 누그러지지 않았을까? 궁금했던 야곱은 미리 앞서서 고향 땅에 이제 종을 보낸 것입니다. 그 상황을 좀 살펴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며칠 뒤에 앞서간 종이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인님의 형님이신 에서에게 다녀왔습니다.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이 이제 붙잡혔을 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잘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과 이제 싸웠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나를 맞아 온다라는 것은 웰컴, 서프라이즈 파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야곱 너와 너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놀란 야곱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씁니다. 7절 8절인데요. 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이다. 자신의 재산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동행자와 양과 소 낙타를 두 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혹시 한 떼를 공격하면 한 떼는 내가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 떼로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선물도 준비합니다. 암양소 200마리, 숫영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 새끼들 빼고 한 550마리의 동물을 선물로 형에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든 좀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간절함을 에서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혼자 이제 야복강 쪽에 가서 혼자 이제 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야곱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좀 심히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의 성격을 잘 알고 있거든요. 한번 한다면 하는 성격인 거예요. 지금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것은 내가 야곱 죽이겠다. 그 20년 전의 분노가 지금도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더 들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야곱은 이 깊은 밤이 됐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강에서 혼자 푹 있는 것입니다. 바둑에서요, 묘수를 3번 쓰면 반드시 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묘수라는 건 뭐냐면 막힌 거예요. 뭐가 막힌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머리를 써서 이제 탁 놓은 걸 묘수라고 합니다. 근데 묘수는 보통 바둑에서 맨 마지막 쯤에 결승이 있을 때 그때 좀 놓는 건데, 묘수를 3번이나 놓는다는 것은 이 상대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한계에 딱 부딪힌 것입니다. 도저히 자기 머리로는 내가 아무리 묘수를 써내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위기에 딱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이런 상황에 딱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심히 두려울 때가 있죠.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고, 깊은 밤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고, 인생의 야복강가에 내가 홀로 있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나의 옛사람을 깨트려야 한다라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복잡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있던 야곱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씨름하다의 헬라어 단어 아바크인데 이것은 막 먼지가 날 정도로 난리를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지금 야곱이 지금 먼지가 날 정도로 막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팽팽했는지 격렬했는지 밤새도록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셔서 그 뼈가 골절됐습니다. 개혁 성경 예전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됐었고요. 지금 저희가 있는 개혁 개정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되어 있고, 근데 사실 이것을 정확히 표현은 엉덩이 뼈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엉덩이 뼈를 갑자기 치셨는가? 유대인들에게는요, 엉덩이 뼈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엉덩이 뼈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나의 개인적인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엉덩이 뼈였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엉덩이 뼈에 손을 얹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너 이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가서 구해 와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에도 가지 말고 히브리인에게서 내가 아내를 구해준다는 것을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 바로 엉덩이 뼈에다 대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네가 이 약속을 파기할 경우에 이 엉덩이 뼈를 상징하는 너의 힘과 모든 능력이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되게 준엄한 약속입니다. 야곱의 엉덩이 뼈는 그의 힘과 그의 능력, 나의 자신만만한 잔깨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잔깨를 내가서요, 팥죽 한 그릇으로요, 형의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요, 잔깨를 내서 몸에 털을 붙여서 장자 축복을 가르치기도 하고, 20년 동안 지내면서 삼촌 나발의 집에서 나중에 나올 때 아주 한층 크게 하면서 많은 재산을 챙겨서 또 나왔습니다. 인생 그까이까 그냥 대충 내 힘과 능력으로 하면 되는 거지. 인생이 어려워. 그것이 야곱의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상징하는, 그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의 엉덩이 뼈를 치셔서 골절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몸에서 뼈가 부러진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의 영적인 내면에서 그의 힘과 능력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야곱의 엉덩이 뼈가 골절되자, 뼈가 깨지자, 그가 자신만만했던 자신의 모든 능력, 힘과 잔깨가 함께 깨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그의 옛사람이 깨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약복강가에 홀로 있는 것처럼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의 옛사람을
깨부수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볼링을 칠 때 보면 포즈가 되게 다 다양하잖아요. 여러 가지 포즈가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막 하도 두 손으로 굴리기도 하고, 한 손으로 하다가 막 빠져나가서 막 멀리 가기도 하고, 막 뒤로 날아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아기들 같은 경우는 옆에 벽을 세워놓아서 위에서 굴러내리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제일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1번 핀을 보면서 이제 쭉 던지죠. 볼링을 조금 치신 분들은 5번 핀이 킹핀인 것을 압니다. 공을 스피닝해서 5번 핀을 딱 쳤을 때 도미노처럼 따라라 쓰러지는 것을 압니다. 아마존 산림에 가면요, 또 킹핀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마존 산림에 이제 벌목분들이 이제 나무를 자르다가 그 나무, 큰 나무들을 이제 다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강 상류에서 나무를 잘라서 나무를 강에 떠보내면 그 수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나무들이 강을 따라서 이제 하류로 이동하면서 이제 운반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있는 한 나무가 딱 뭐에 걸린 거예요. 막히면 뒤에 있는 수많은 나무를 다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맨 나무를 킹핀이라고 합니다. 그 킹핀을 딱 빼면 그때부터 나무들이 슉 흘러가는 것이죠. 야곱에게 킹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 잠께 그리고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뭐 그렇게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는 자신만만한 자기 자신, 옛사람이었습니다. 이 킹핀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신의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통해서 그 옛사람을 깨부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옛사람을 쫓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게 만든 어떤 킹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뭐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찾지 않아도 인생 그냥 살만해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과 나의 옛 성품, 킹핀은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든든한 인맥이 킹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재정이 킹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은밀한 죄가 킹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으름이 킹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성적인 죄가 킹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비교 의식이 킹핀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인간관계 미움, 못된 옛 성품,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꿈이 킹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막 막힘없이 쭉 흘러가야 되는데 야곱처럼 뭐가 하나가 딱 막히면 그 은혜의 통로가 꽉 막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처음 받는 게 세례식이잖아요. 침례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침례, 원래 본래는 침례였잖아요. 침례는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인데 후대에 이제 스프링클링으로 가볍게 세례가 됐습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어떤 뜻이냐면,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 나는 장사된다, 난 예수님으로 죽었다라는 뜻이고, 물에서 나온다라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다시 살아났다, 내가 다시 거듭났다, 새롭게 되었다, 나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식, 침례식을 단 한 번 받지만 이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새겨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옛 자아는 죽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나는 거듭났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골프에서 힘을 빼는데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힘을 가하는데 3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해보겠다고 전심으로 힘을 주다가 힘을 이제 하나하나 빼는 시간이 있습니다. 힘을 뺄 때는 되는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뭘 해도 지금 멀어지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있으면 다시 무언가 주어졌을 때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이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정비하는 시간은 대부분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야말로 유익인 까닭은 이제 비로소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참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깨어지는 시간이 혹시 있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우리는 꽉 쥐고 있던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내가 지금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선하신 그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토기장이 손에 움직인 대로 그릇이 막 움직이면서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 모양을 갖춰져 가잖아요. 근데 그때 그릇에 흠이 생기면 토기장이가 다시 스스로 뭉쳐서 다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토기장의 목적은요, 작품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지는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왜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살아있기는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순간보다도 집중하시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더 기능적인 그릇으로 다듬기 위해서 빚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존 강에서 킹핀을 탁 뽑을 때 아마존 강물이 거침없이 굽이굽이 흐르는 것처럼 내 삶에서 옛사람의 킹핀이 뽑힐 때, 깨질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막힘없이 흘러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만 붙들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엉덩이뼈가 골절됐어요, 야곱이요. 자신이 믿었던 내 모든 힘과 능력 모두 사라지고 이제 막 쩔뚝쩔뚝 하는데 형은 이제 400명 군대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도망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에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32장 2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능해진 야곱, 자신의 힘으로 도망갈 수 없게 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바지라도 잡았을까?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당신 이제 못 갑니다. 하나님 이제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의지할 분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내 자신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면서 하나님 없으면 저 죽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복강 강에서 약복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비우다, 비우기 하다의 바카크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야곱은 지금 야복강 강에서 자신을 비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옛사람,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재력들, 모든 능력들, 모든 장기들 다 비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주인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붙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처럼요, 이러한 영적인 변화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미신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뭐 다 좋지 뭐 다 한번 믿어보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만 붙들면서 기도하는 믿음 말입니다. 혹시 여기 중에 저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기도가 아직 잘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고 혹시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성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배운다. 기도는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배운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투른 기도, 두서없는 기도, 어설픈 기도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아기 키우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름이 있잖아요. 아름이 보더라도 아름이가 이제 막 말을 하려면 옹알옹알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 심지어 그 숨소리 한 호흡까지도 엄마 아빠가 귀를 기울이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를 계속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인데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지금 내 얘기도 듣긴 하신 거야. 어디 계신 하신. 근데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한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맥스로 교회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할 따름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가 같냐면요, 숨 한번 크게 마신 뒤에 물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 숨에 한계가 있어요. 머지않아 숨이 차서 막 물 밖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나 내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산소통 입에 물고 바다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한숨 한숨으로 간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전혀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숟가락으로 땅을 파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숟가락 내려놓고 포크레인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에 관해서 많은 책을 쓰신 E.M. 바운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무 커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없는 것, 너무 작아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대한 일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야, 이거 너무 큰 기도 제목 아니야? 하나님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그런 기도 제목 없다는 것이죠. 이거 너무 사소한데 이거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그런 작은 기도 제목들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주님께 우리가 맡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